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불편한 진리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으신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진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국한되었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호흡하는 사람들 중에 이 땅을 살다 간 어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없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될 질문,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을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만은 구원을 해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과 관련해서 가져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지? 가 아니라 왜 나만은 사랑하시지? 가 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굳이 답을 찾는다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이유는 이 말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려서 찾았더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안에는 첫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피조물들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사랑, 우리 인간 안에서 찾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사랑, 또 동물들 안에 있는 사랑, 그 모든 사랑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나눠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주신 게 아니라 지극히 일부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마저도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고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야 될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간 구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랑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에게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일 그 사람들에게서 실망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모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상처와 실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사랑을 꿈꾸고 계신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감스럽지만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면 미안한데 실망할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시다. 우리는 가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탐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에 뛰어들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바치기도 하는 그런 숭고한 사랑을 보면서 탐복해요.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너무 고귀하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랑은 지극히 미미한 사랑이에요. 지극히 일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가 탐복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할까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탐복하고 눈물을 한염없이 흘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맛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왜곡되어 있고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놀라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Amazing Grace라고. Amazing Grace. 설명할 수도 없고요. 측량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Amazing Grace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제한되고 극히 미미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지, 그죠? 그런 사랑으로도 자식을 대하는 사랑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지극합니까? 그 사랑으로도 그 자식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내 모든 거예요. 이 아이는 내 모든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 있고요. 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해서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지극히 미미하고 제한된 사랑으로도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소중함을 알고 아들의 모든 것임을 알고 그 자신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물며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고 깊고 무한한 사랑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온전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극히 부서지고 병들고 왜곡되어지고 미미한 사랑의 아픔도 그토록 큰데 그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느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특별한 자연 현상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던 그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자연 현상으로 표현했어요. 인간으로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는 담아낼 길이 없기에 세상이 빛을 잃고요.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대요.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아직 부족해요. 더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한하시고 온전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자신의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거만큼 어이없고 엉터리의 이해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온전하신 사랑 자체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그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찾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길이 없다라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무엇이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자 35절, 38절, 39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도, 곤고, 우리의 결핍, 박해, 고통들, 기근, 또 적신, 우리의 헐벗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위협들, 칼들, 그 무엇으로도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길이 없어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길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쩔 길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심지어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1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걸 잠깐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죄를 여러 차례 범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지탄할 만한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과 그로 인해서 자신의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교살해버렸던 그 끔찍한 죄는 아주 천인공노할 거죠. 그러나 그 죄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 다윗의 실망스러움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누가 묻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등을 돌렸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염치 없는 나를 받아주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론이지. 물론이지. 어서 오렴. 오기만 하렴.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됐는데도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지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는 그 끔찍스러운 비참함과 수치스러움과 고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3번이나 너 나를 아직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근데 그 사랑은요, 베드로의 사랑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정해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 믿니? 내가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다시 너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 너 믿고 있니?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예전처럼 너를 대하고 예전처럼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 믿어? 그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대.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적어놓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어도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책임지신다는 뜻도 있어요. 책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책임진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향해서 약속했던 거 난 끝까지 지킨다는 거. 네가 나를 배신하기 전,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전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했지. 너는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너는 나를 향해서 약속을 저버리고 너는 나를 향해서 실망을 시켰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향해서 했던 약속 단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나는 절대 그것을 잊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이 말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너 절대 포기 안 해.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갈 거야.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너를 끝까지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네가 가기 싫다면 끌고라도 가. 끌고라도.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버틴다 할지라도 나는 끌고 갈 거야.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 그 사랑 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뱉으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나눠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집을 나간 탕자 기억나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소유를 요구하고 떠나버렸어요. 탕자는 허람방탕하게 그것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결국 비참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올 거를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였죠. 어서 오렴.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 기다리고 있었대. 그것이 끝일 줄 알았어요. 받아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환영해 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기다려준 것만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나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나눠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질김과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함은요, 그 무엇에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하기로 했던 그날, 나를 사랑하기로 했던
그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응답, 마음의 평강, 또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드러진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36절,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가봅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의 대상자요 수혜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요. 유혹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흔들렸는데, 우리는 그날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날 포기할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으셨던 거예요. 우리 심령의 심줄을 딱 붙잡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켰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직 꺼지지 않은 심지를 다시 태우신 거예요.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이 아주 두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내력과 우리의 어떤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나에게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왜 안 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온전하게 사랑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병들어 있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리를 훨씬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고 우리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이거 해줘. 다 해줍니까? 봐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해줘요. 때로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휴대폰 때로는 부모가 뺏을 때도 있어요. 그만 이리 내놔. 왜요? 그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봐요. 그 순간 아이는 고통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
저 엄마는 계모가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죠. 때때로 아이들이 혼자서 막 어려움을 겪고 진통을 겪고 하며 있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는데 부모가 때로는 봐서 그건 너 혼자 해. 그건 네가 하는 게 맞아. 라고 외면할 때가 있고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왜? 그게 지금 봐서는 아이에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장래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부모들이 그런 왜곡된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자녀들에게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독이 될 때가 있죠. 사랑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사회 갈 때.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자꾸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형제가 너무 좋고 마음에 든대요. 같이 결혼도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것을 빌미로 너 나 사랑하지? 너 나하고 결혼할 거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가 성관계를 갖게 될 텐데 미리 하면 어때? 하고 성관계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그리고 거절했더니 넌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 자매가 그랬죠. 그 형제가 사랑에 대해서 지금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다. 사랑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옳은 것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요.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갑니다. 진리를 훼손한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푼 사랑이 진리를 넘어서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상대를 향한 사랑은 상대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의 요구를 통해서 상대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도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징계하시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를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극히 결핍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미미한 사랑을 가진 우리도 자식들을 향해서 그들이 온전해지도록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하물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아이들의 기준치를 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도 완전하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목표의 증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계속해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요, 절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되고 자꾸 때로는 옳은 것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도록 다그칠 수 있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귀찮다고 제가 방임하면 직무유기지.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목표가 상대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도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제게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